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일을 했다면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공생의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하는 관계라는 걸 알고 늘 순종하셨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과 용서와 돌봄을 통한 회복을 했어요. 늘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봤어요. 그리고 회복시켰습니다. 한샘 환자를 만나면 그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회복시키시고,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말을 걸어오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만나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쭉 따라온 사람들에게 사람을 볼 때 가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내 어머니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공생애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예수님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악평을 했느냐? 예수님은 미쳤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미쳤다 소리 들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다 신령한 가족입니다. 아멘. 신령한 가족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지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성경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돌아간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응하리라. 기록 예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예루살렘, 고통과 죽음이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올라가는 올람은 사망을 사망케 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장소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후에 내가 살아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믿으면서 올라가셨어요. 고난 후에 사망의 권세가 사망되고 사망이 생명되는 영광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라.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 뜻보다는 아버지 뜻이 더 귀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부담스럽고 복음 전한다가 때로는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이 즐거움으로 느껴지고 박해받는 것이 누림으로 느껴질 때 신앙생활하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고난당하는 걸 기뻐할 만한 차원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제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감나온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럽니다.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한 마리 끌고 와. 그래서 나귀를 풀어올 때 누가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푸는데 누가 와서 그 왜 푸냐? 그럴 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나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 나귀가 예수님 탄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그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낸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에 보면 송아지까지 가지고 있는 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데리고 와서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우기 전에 그 제자들은 또 그 위에다가,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깝니다. 겉옷을 깔고 또 예수님이 타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나귀 앞에 자기 겉옷을 쫙 피웠어요. 누가복음 19장 36절을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 땅의 모든 짐승 중에서 제일 영광을 많이 받은 짐승이 이 짐승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겉옷을 밟고 가는, 얼마나 멋지죠. 예수님을 모시면 나귀가 영광을 받는 것 같이 주님이 동행하시면 사상 굉장한 영광을 받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나귀입니다. 나귀입니다.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이 나귀는 전적인 주님의 실력이지 자기 실력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대접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깨닫게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나온 게 없어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밖에 없네. 감사.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저는 힘들다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다 죽은 가는 거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뭘 좋은 환경 찾겠는가? 그 생각만 하면 늘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나는 나귀 같은 존재인데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시다. 여러분, 나귀가 만약에 교만해졌고 나귀가 잘난 체 한 다음에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만약에 나귀가 잘난 척 했다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좌절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 금방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내리면 뭐 누가 보겠어요? 주님 떠나면 누가 보겠어요? 주님 때문에 얻는 영광은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때 그 사명 감당에서 떠나버리면 은혜까지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가 그때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모시면 죽을 때까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제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찬송을 해요. 막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그 말을 그들이 뭘 봤을까요?
본바 능한 일을 있나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행한 기적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년 동안 하신 일들 보면 뭐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정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분이 오신다. 야,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환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호하는 거기에 나귀도 예수님 모시고 가서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존귀해지고 주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행복해집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함께 신령한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부모님 잘 되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잘 모시고 건강한 교회 이루어 가게 되면 우리 함께 모두가 행복해져요. 모두가 행복해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행복해지는 그 환경 만들게 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위대하신 분이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는 박력도 없고 뛰지도 못해요. 인물도 별로입니다. 나귀는 100마리나 탁 타고 멋있는 말을 타고 가실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환호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하니, 매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33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때는 천사의 소리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무리의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의 긍정 속의 부정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이 무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나쁘다고 선전하고 바나바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무리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인기는 어떤 사람이 유언비어나 잘못된 소식을 말을 해가지고 전혀 딴 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알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도록 반석 위에 믿음 안에 굳굳하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이 말 듣고 색깔 변하고 저 말 듣고 색깔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갈 때에 그렇게 온 성과 동네가 야단이 났지요. 영광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순수하지 못한 바리새인의 무리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책망 좀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절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4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없으면 천사가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무리가 소리 지르게 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에스더를 잘 키워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의 부인으로 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 왕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우리 유다 백성 죽게 됐다. 너도 빨리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유다 백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갔을 때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얘기예요. 왕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의 순환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다 민족이다. 그랬죠.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순환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물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보지 마라.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라. 다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성도의 일만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면 그 나중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큰 그릇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다 민족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너도 어려움 당한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당신들도 어려움 당한다. 뭐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어려움 안 당하겠어요? 또 뭐 미션 스쿨 어려움 안 당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어려움 당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이 보이면 오히려 회개하고 줘야 되지. 그거 험담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 우리 미련한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인간들에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귀의 주인이 복이 있었다.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피조물로서는 나귀의 주인이 복이 있었고, 그 복 있는 주인에게 속한 나귀가 복이 있었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었고, 겉옷을 까는 그들이 복이 있었어요. 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주위에 복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 어두운 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고, 마리아가 성공할 때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부분들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성공하는 사람 되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뒤로하고 순종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